이 시간 우리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지나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가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그 음성 듣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 9장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방의 땅이라 불리는 갈릴리 지역에서 소외받고 멸시, 천대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마무리하신 뒤에 예루살렘을 향해 오르시며 자신이 감당하셔야 할 온 인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구원 사역과 이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온 인류의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시선이 온전히 십자가를 향해서만 집중되기 시작하는 부분이 바로 이 누가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오르시어 십자가 죽음 이후에 입게 될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악에서 구원해내실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신실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제자들의 눈앞에는 모세와 엘리야는 온데간데 없이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서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곧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대속물로 헌신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들도 고난의 십자가를 향해 함께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후에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을 경유하는 길로 가시고자 본문 앞에 있는 52절에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실 것임을 알고도 일부러 영접하지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의 예수님을 향한 완강한 거절을 목격하게 된 야고보와 요한은 열왕기하 1장 10절에서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사르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두 제자를 책망하시고 다른 마을로 떠나시죠. 여기서 우리는 온 인류의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시는 구원자 예수님의 그 사역의 본질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지금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구원을 완수해야 할 제자들과 교회된 우리가 배워야 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진 모든 자들의 사명의 본질이자 성품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엘리야의 사역과 같이 언약적으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불의의 심판을 쏟아내는 사역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왜곡되어서 역사 속에서 수많은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은 한 손에는 성경을, 그리고 한 손에는 십자가라 말하며 칼을 들고 무고한 피를 흘려왔습니다. 지옥의 불쏘시개라는 거친 표현과 함께 칼에 무너진 자들은 이슬람을 필두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세력이 되어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곡해서는 안 되는 예수님이 감당하신 구원 사역의 본질이, 우리가 힘써 품어야 할 그 복음 전파자의 본질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원수라도 품에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어떠한 마음가짐과 자세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일까요? 마음에 들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기를 원하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조차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신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자 예수님을 따르는 무지한 제자들과 더불어 때때로 믿음으로 거듭난 인생의 묘포와 방향을 알지 못한 채 표류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요 기쁘신 뜻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이 상종하기조차 싫어하여 발걸음도 옮기지 않는 사마리아 땅에서도 원수조차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는 제자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가르침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변화산에서 임한 하나님의 음성이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확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곧 제자인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짊어져야 하는 원수 사랑의 무게가 여전히 오늘날에도 선명한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상황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세 가지의 제자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누구인가? 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주의를 기울여 함께 이 말씀을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58절에서 62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라라 하시니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시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내가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제자도의 삶과 관련하여 일부러 자신을 따르겠다는 어떤 사람과 제자들에게 심각한 말씀을 던져주십니다. 쉽게 말해서 제자란 추종자를 의미하는데 그런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지 따라 나서겠다는 자들에게, 그런 친성향적인 사람들에게 58절 말씀에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고난이라도 감내할 수 있어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삶은
세상에서 어떠한 보장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그다지 영광스러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손을 내미셔도 따라오기를 주저하는 자들에게 60절 말씀에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는 심각한 도전의 말씀을 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죽은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자녀로서의 마땅한 의무조차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의무에서 자유로운 경우는 오직 나실인으로서 서원한 경우와 대제사장의 경우에만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맡기신 직무를 따르기 위해 아버지의 장례에 참여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나실인이나 대제사장에게 요구되는 것만큼의 거룩하게 구별됨이 필요함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대위임령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함은 무엇으로도 타협할 수 없는 지금 이곳에서 이루도록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부어주신 거룩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기 전에 마치 열왕기상 19장 20절에서 엘리사 선지자처럼 가족들에게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 6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며 엄하게 꾸짖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름이 심지어 가족의 의무와 책임보다도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제자에게 부여된 최우선의 사명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따름은 제자들에게 있어 타협의 대상이 아닌 최우선의 사명이 되어야 함을 표명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펴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세 종류의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데 요구되는 희생을 아직 감지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반드시 찾아오지 않으면 사생자라 말씀하신 고난이 찾아왔을 때 두려워서 도망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은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자식의 의무인 장례를 핑계 삼아 예수님 따르기를 주저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가족과 먼저 작별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믿음으로 따르는 제자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 생각했던 일들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앞서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보다 예수님을, 가장 급한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앞세워 그러한 인생을 사는 자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당시 문화에서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파격적인 것이었지만 오늘날에도 그 무게와 우리의 마음에 하는 도전은 변함없이 파격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시하신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고 스스로 채찍질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마음과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부단히 살펴보고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아닌 삶의 각 부분들을 점검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아닌 그 삶의 각 부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참사람, 구원자 예수님으로 가득히 채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원수를 용서하기보다 원수 갚기를 힘쓰는 연약한 죄인의 성품에 사로잡힌 우리를 나 같은 하나님의 원수된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원수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지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혼의 간구를 통해 예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는 우리의 삶이 그 영역이 점차 확장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깊어지며 드디어 비로소 이 불의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 더 크냐고 서로 다투던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진실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까지 오래 참으시고 인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제자들은 세상에 머리둘 곳을 버리고 영광스러운 하늘 본향을 위해서 자기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는 사도로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도들의 결국이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며 순교의 잔을 모두 들이킨 믿음의 본을 남긴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은 방향을 잃어버린 우리에게도 똑같이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거룩하게 하시려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선 내가 여전히 세상의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본문의 제자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그들과 같은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십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말씀하시며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시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때가 급하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기를 주저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 신속하게 급하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따라가기를 다짐하는 용기를 내어보기를 원합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답게 이 땅에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세상이 맡아본 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향내를 풍기는 우리의 제자된 삶을 통해
길을 잃고 방황하는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이켜 구원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오늘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복된 소식이 가득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된 삶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주님의 가치와 기준과 모든 수많은 좋은 열매들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다만 우리는 우리의 귀와 눈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의 삶의 앞에 반드시 고난이 있음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미련이 남아서 뒷걸음질 치지 않게 하시고, 고난 넘어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오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고난의 영문 밖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예수님처럼 힘써 달려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 성령님의 담대함으로 그분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시어 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바로 주님의 품으로 돌이키는 일로 감당케 하시고, 이 일들을 통해 오직 세상을 살아가되 나의 영광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신실한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쌀쌀해져 갑니다. 이때가 되면 더욱더 아침을 깨워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가 힘들어지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배우며 주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하루를 살아가도 주님의 뜻을 위하여 해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스승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다짐하고 소원하오니, 우리의 육신으로 이 일을 이루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능히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능히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